성경 전체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중에서도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과 구원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부르셨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성령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취했던 그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제가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엄청난 능력으로 그 대제국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를 주는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통치와 그 정복의 그 능력을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12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다스림의 그 회복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라의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는 너희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너희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관심을 갖고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우리 같이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네,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바로 성령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어떤 현상이나 몸이 막 떨린다던가 막 눈물을 흘린다던가 이런 현상이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는 성취할 만한 능력, 체력, 군대, 전투력,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은 그 권능으로 이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전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로 또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성취할 만한 능력, 체력, 군대의 그런 전투력, 치유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것들을 부어주셨을까요? 그 오리엘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투자. 자, 투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복권을 사기 위해서 그 복권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복권을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첨돼서 엄청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나무를 심는 농부라면 그 나무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이렇게 들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성령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 예언을 하시는 분, 막 은사적인 분, 막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능력들이 다 나타나지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그 바로 돕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돕는 것일까요? 병을 치유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들을 다시 재현하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땅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래서 그 땅들을 취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령님 임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늘의 능력을 받으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 안에 성령님과 능력이 임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본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 정복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